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작년 10월 정도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하나의 편지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맨 첫 번째 1장을 보면 그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다른 믿음이 생기고 다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지만 점차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얽매여 가지고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문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종로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제목이 짐을 서로 지란데 오늘 6장 1절에서 10절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1절부터 볼게요.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성도들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억지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몰라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범죄한 자들이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형편없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대로 행하지 말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인가?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희생으로 나의 삶과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형법대로 처리하고 헌법대로 처벌받게 해야지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살폈을 때에 온전하여지고 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면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처음사랑교회가 이 말씀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짐을 서로 각자 잘 자기 짐을 지면 돼요. 그리고 자랑할 것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 주님, 저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붙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이렇게 자랑할 건 있어도 남에게 막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들은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그런 세상적인 자랑 그런 것들은 절제해 하는 것이 좋겠죠. 할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을 흉보거나 욕할 건 아닌데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밥을 하기로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에 야, 밥은 너가 하는 거니까 너가 다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그 짐을 져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짐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져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막 잊어버리면 짐을 진 사람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쫓게 되고 종노릇도 하게 되고 서로 물고 뜯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일이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의 짐을 찾으면 거기에서 각자의 짐을 찾게 되면 각자의 짐을 지게 되면은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아내의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내 짐이라 생각하고 내가 케어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약점투성이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보기에 내가 나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흠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흠을 지적해서 상대를 고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소 생뚱맞은 본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서로 짐을 지라 잘못한 사람 용서하라 이야기를 하다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야기를 여기 끼워 넣었을까? 간혹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잘하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상에 봤을 때에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고 리더고 교회의 중직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리더들과 지도자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에 그것을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소비한다, 낭비한다가 아니고 그것을 심는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낭비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남을 돕는 행동들은 그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다 심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자기를 살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우리 오늘 나누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한 예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죠. 네. 다윗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야기를 알면은 대화가 더 잘 통하니까. 다윗 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갈 거예요.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다윗 왕도 흠이 있었어요. 잘못한 게 있었어요. 다윗 왕이 일생 중에 가장 잘못한 일이 뭐예요? 맞아요. 남편 있는 여자를 취했어요.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다윗의 엄청나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인데 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자를 다윗 왕이 자기가 취했어요. 그 남편이 전쟁가 있는 사이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불러다가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전장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관계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아이가 그 장군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장군이 너무 충신이어가지고 전쟁 중에 아내와 관계할 수 없다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몰래 편지를 해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다가 다윗 때문에 죽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게 다윗이 숨기려고 했는데 일단 자기가 명령했던 요압이 알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지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되자 사람들에게 온갖 소문들이 나라에 퍼지게 돼요. 다윗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큰 잘못이긴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령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집 와이프와 같이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는데 여차저차해서 그 사람을 제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을 때 성도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마 엄청난 비난과 소문과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다윗도 그랬어요. 먼저 제일 측근이었던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을 따르며 그의 장군으로 살아갔지만 자기가 권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경쟁자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다윗 왕은 계속 요압을 견제하지만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요압에게 어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왕에게 대항하고 자기 주변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의 때에 고집을 피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의 이름을 성경에 쭉 나열하는데 그 명예로운 리스트에 요압의 이름이 딱 빠지게 돼요.
평생을 전장에서 헌신했는데. 그리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책사가 있어요. 옆에 두고 조언을 구했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책사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의 압살롬 뒤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동생 다말이 첫째 형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명확하게 그 죄를 묻지 않고 덮으려 하자 그걸 보면서 붕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압살롬도 결국에 죽게 돼요. 이외에도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저게 무슨 왕이야.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 뒤에서 저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라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방식대로 고치려 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다 멸망이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주변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고 뜯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자기의 올무가 됩니다. 결국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애써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주위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윗을 보면서 마음에 막 부릴 듯한 그런 정의감이 일어나지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윗을 바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단 선지자는 일정 기간 고민한 이후에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서 다윗 왕을 만났는데 다윗 왕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어떤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소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양이 엄청 많은 부자가 사는데 누군가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될 때 자기 양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가져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막 붕괴를 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당장 내 앞에 데려와라, 내가 그 녀석을 처벌하겠다 하면서 막 다윗이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나단이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딱 충격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고 나서 나단이 다윗을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다윗 옆을 지키면서 다윗이 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해서 그 둘이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그 둘이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이들 중에 아래 학렬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가 쉽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은 가정사가 있는 아이였죠. 근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도와준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평생 꿈이었던 성전 짓는 것,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사람도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의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잘못을 보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처럼 끝까지 옆에서 다시 예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조언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끝까지 그 자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또는 너무나도 큰 잘못이어가지고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는 게 뭐냐?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에 정죄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만약에 실망해서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행적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다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심겨지면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다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오늘 한 생각, 내가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이 다 수박씨처럼 두두두두두 나가가지고 내 삶 가운데 다 심어져가지고 그것이 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본능에 따라서 하는 생각, 본능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심어지면 그것이 다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5장 19절부터 21절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의 열매가 뭐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열매로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스르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심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열매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잘 살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 잘 살지 하고 애를 써도 잘 안 살아진다고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이렇게 해서 될까 싶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당장에 내가 우리 애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혼내면 금방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른이 될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난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것 같고 엇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힘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런 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5장 5절 보세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신중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의로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기다림.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 먹는 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대로 그것이 자기에게 다 짐으로, 문제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금 신중하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행하면 그것이 당장에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하기는 우리가 너무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감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이웃들에게도 그런 복음, 그런 행복감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역량도 안 되면서 다 퍼주려고 하면 금방 번아웃이 와요. 그리고 본성이 드러나 버려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역량도 안 되면서 막 퍼주고 자기 의욕대로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성령이 남았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좋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충만하다면 그것을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선행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삶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